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또 명절 당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어떤 분들은 상식대로 살면 되겠다. 그렇게. 사실은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식대로 살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식이 똑같지 않고 사람마다 상식의 기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겠죠. 법대로 살면 되겠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법을 따지고 법대로 살면 좋겠다. 근데 그 법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있잖아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요. 또 규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은 교통법규 지키기 운동본부란 걸 만들어서 과속도 하지 말고 신호 지키고 그렇게 살자고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면서 그거 붙여 다니냐? 내가 목사인데 붙이고 다니면 더 조심이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많죠. 법을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관습대로 그냥 살면 되겠다. 해오던 대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거니까 관습대로 사는 것이 그게 다 좋고 그러면 서로가 편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서로 약속한 대로 계약대로 계약서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다. 내 멋대로 살면 좋겠다. 내 기분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나는 편한데 상대는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돈 되는 대로 살지. 가성비 좋은 대로 혹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목표가 돈 많이 모아서 조기은퇴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내 목표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서로 합의해서 좋은 대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규범이라든지 그런 질서가 있느냐? 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른 말로 뒤집으면 당신은 누구를 신으로 모시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신은 누구냐? 당신에게 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이 많다. 나는 여러 신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한번 갔다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굴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힌두교는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니까요. 제일 처음 보니까 벽에 코끼리를 모시고 있어요. 왜 코끼리를 모실까? 코끼리가 힘이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뱀을 그려놨어요. 뱀을 모신대요. 좀 징그럽더라고요. 뱀을 왜 모실까? 우리도 옛날에는 뱀을 모시는 신당이 있고 했습니다. 어쨌든 뱀이 독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무니까 그렇게 모시는가 봐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예수님도 모시겠다는 거지. 꼭 하나만 모셔야 되겠느냐?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산에는 신령이 있는데 산신령도 모시고 또 부엌에는 부엌의 귀신이 있고 선앙당에는 선앙당의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잡신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다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고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섬기겠다.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에 원하는 걸 따르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따르고 동네에는 동네의 신에 원하는 걸 따르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갈 길을 알려주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하나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천하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 제대로 된 신이 아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된 신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반대로 사람이 자기의 필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신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 너희가 나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뱃사람은 바다 여행이 두려우니까 바다의 신을 상정해서 용왕을 섬긴다든지, 산에 들어가면 겁이 나니까 산신령을 섬긴다든지,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호랑이를 신을 섬긴다든지,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서로 합의하거나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크게 두 부분으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7장에 보면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언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간섭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편이 돼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고 안 맺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왜 계약을 맺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 맺는데 계약 맺어도 서로 갑을 관계에 있어서 약간 더 힘이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대로 사는 계약을 맺을 때 보니까 집주인이 약간 더 힘이 있고 유리하고 세입자가 불리하니까 정부에서는 세입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 주인이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도 함부로 올리지 말고 기한도 보장해주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야, 너 집 없지? 이게 내 집인데 너 여기 와서 마음껏 살아라. 돈 낼 필요 없다. 집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고쳐주고 수리해줄게. 언제든지 말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해도 계약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싫어요. 나는 계약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가라. 혹은 내가 언제든지 너 그럼 내보낼 수 있어. 내 집이니까. 계약하면 내가 네 원하는 만큼 살도록 해주고 필요한 건 다 해줄게. 아니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런 계약을 하나님이 맺자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셔서 지키시기 위해서. 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계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잘해줄 필요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 나하고 계약을 맺을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계약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너 이거 받아들이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약했으니까 여기서 물을 수 없고 계약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는 말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약이라 하죠. 구약과 신약, 오래된 계약과 새로된 계약. 그 두 계약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그렇게 살자. 하나님하고 계약한 대로 살자.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모시지 뭐.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도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모십니다. 전쟁터에서 죽으면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의 신이다 하고는 신사에다가 그분 위패를 모시고 합사합니다. 심지어 안중근 의사도 내가 존경하니까 신도 모시겠다고 신도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나하고 계약 맺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이제 제가 표현하자면 따라합시다. 일편단심. 나만 사랑하라. 나만 섬기라. 이게 하나님 조건입니다. 왜? 다른 신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왜 바다에 가면 용왕을 섬기고 산에 가면 신령을 섬깁니까? 바다에서도 어쩔 줄 모르겠고 산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고 산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니까 이제는 나만 섬겨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결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합니다. 월급도 많이 갖다 주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뭐든 다 해줍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바람을 피웁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네. 그걸 좋다 하면 굉장히 쿨한 분입니다.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싫어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왜? 그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만들었다. 이 하나만 만든 말은 아담의 와이프로 하와 하나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담의 갈빗대가 수십 개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만 뽑았다. 왜?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1대1이고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신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까? 넌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섬기고 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된다. 그럼 다른 것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무슨 신데렐라라든지 그죠? 콩쥐팥쥐라든지 어쨌든 왕자님을 만나거나 좋은 분 만나면 그 여자가 가진 게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안에 천덕꾸러기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냥 끝입니다.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죠? 제 친구 가운데 이제 조금 후배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후배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니까? 자기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자기는 대학 졸업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여동생은 의대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학비도 대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결혼할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난 혼수도 없다 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빌려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줘서 혼수 뭐 자기 집은 잘 사는데 싹 다 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평생 행복하다는 건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하더라고요. 내가 부부싸움 하길래 니 뭐 그렇게 하더만 부부싸움 하네 하니까 지 말로 그래 내가 내 눈 찔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어쨌든 사랑하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잘하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맞아. 내 일생에 내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좋고 예수님 가르침 좋지만 나는 예수님만 섬기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좋은 거 내가 봐드리고 공자님도 봐드리고 석가모니도 봐드리고 또 살아가다가 좋은 인생임 하고 그냥 그 수많은 좋은 교훈들 중에 하나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돼요.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부모님이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윤리 가운데 효도라는 게 있어요. 효도해라. 효도 보편적인 윤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효도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지만. 그런데 그 보편적 윤리라는 것도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어떤 인간은 부모라도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 말은 부모지만 여자를 임신시켜놓고는 여자를 버리고 애기 태어나는데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그런 놈은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법으로 네 소득 가운데서 얼마를 떼서 양육비를 줘라. 안 주면 차압한다.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억지로 빼다 주는 거죠. 그죠? 그런 아버지한테도 효도해야 되는가? 뭐 그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혹은 부모가 딸 낳았는데 좀 키워서 애가 좀 자라니까 애를 갖다가 팔아먹어. 혹은 애를 갖다가 몸을 팔아서 부모를 복양하도록 시켜. 그런 부모는 사실은 말은 부모라도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 부모한테도 효도해야 되냐? 저는 목사지만 참 진짜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뭐 윤리의 개념으로서는 참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진짜 부모시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부모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식을 못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죠. 미안하다. 내가 널 낳아서 길렀지만 제대로 못 뒷받침이 되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책임진다 하잖아. 하나님 능력도 있고. 인생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던데요. 난 예수 믿고 살아도 별로 이렇게 힘든 일도 많던데요.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지금 이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더 좋은 건 널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고 길게 봐라. 길게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고 하신 것이고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어 줄 테니까 너 나를 하나님으로 모실래? 이런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되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아. 맞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 아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셨잖아요. 어머님도 뭐 대학 입학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울지 마라. 왜 울어? 내가 있잖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딱 깨닫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경우라도, 그런 못난 부모라도 저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막상 결혼해보니까 야, 이런 인간인 줄 몰랐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랑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그렇게. 예수만 안 믿었으면 끝날 건데 참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뭐 그 정도 내가 해주는 것은 괜찮죠. 기쁘고 그리고 주님 보고 계시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저는 참 체면 없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공부하고 있는데 석사 논문 쓰고 있어.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논문 써 바쁜데. 그런데 방학이라고 전 세계에서 놀러 와서 우리 집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재워달라, 먹여달라. 그래서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내 친구의 친구라고 왔어. 영국이 호텔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찍소리 안 하고 잘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안내하고 다 그냥 무료로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겠나. 그리고는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청구서는 하나님께 내겠다는 게 내가. 청구서 하나만 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나 은혜 된 자를 잘 돌보라. 소자 중 작은 자에게 없으면 찬물에도 한 그릇 대접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약속하신 대로 선하게 갚아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전에 말했나요? 캔디 가게 갔는데 캔디 가게에 그 애기가 따라가는데 애가 너무 귀여워. 주인이 보더니 아이고 애기 예쁘다 하면서 얘야 여기 캔디 중에 아무거나 한 주먹 쥐고 가라고. 그러니까 얘가 한 주먹 안 쥐고는 손가락 가르치면 지 마음에 자꾸 그 사탕통 가르치는 거. 그래 그거 한 주먹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답답해서 한 줌 쥐어줬어요. 집에 오면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아까 그 아저씨가 한 줌 쥐라는데 왜 안 쥐었냐 하니까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대단히 똑똑한 친구.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손이 훨씬 큰 거야. 우리가 주님 섬기기 때문에 못난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잘 사랑해주고 섬기고. 아니 지가 잘난 줄 안다니까. 여러분 딱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보면 알아요. 교회에 와서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재일 수가 없어. 예배하면 와준 게 막 그냥 지가 진짜 뭐 잘하는 것처럼 어시대고 그래요. 우리는 굽신굽신해야지. 그러면 굽신굽신하는 거야.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거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한테 그래 굽신굽신해요. 저분이 사회적으로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난 분인데도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일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 이것은 떨어지지 않는 끈이기 때문에. 끈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계명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금으로 만든 금신상 크고 높게 만들었어요. 번쩍번쩍한다고. 제가 태국 가보니까 태국에도
금을 갖다가 싸발라 놓은 그런 부처가 있더라고. 금은 비싸고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로 만들 수 없고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른쪽 그 입 옆에다가 큰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 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점 있는 하나님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저한테 복을 줘야 돼. 돈벼락을 맞게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섬기지. 돈벼락도 안 맞게 해준 하나님 나 안 섬길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그걸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겼다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말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든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할 때는 금이 좋거든. 썩지 아니하고 또 송아지가 힘이 좋고 하니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그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쫙 빼입고 와가지고 외모를 근사하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다는 거죠. 물론 뭐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셔야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 보시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도 양복 입고 설교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입는 겁니다. 사실은 교인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넥타이를 매든지 안 매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오히려 내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기 큰 죄인 하나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과 애통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내 멋지게 입고 와서 남들 앞에서 참 돌아보면서 왜 아무도 내 새 옷에 대해서 말해주질 않나?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아니, 목사님이 자기 그 미장원에 갔다 와서 머리 빠마한 거 몰라봤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가 알아요? 남편도 몰라보는데. 그 외모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면 나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그걸 생각해야 되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합니까? 저곳에서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막 금으로 크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 와서 경배하라. 하나님이 웃기도 안 하는 내가 닮지도 않았는데 저걸 갖다가 이상한 놈이네. 나는 저런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을 투영해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결국은 그게 돈이라. 결국은 그게 자기 자랑이고 결국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걸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줘도 감사하고. 왜?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천국의 복과 영생을 내가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있으면 조금 더 편하고 명예가 있으면 좀 자랑스럽고 출세하면 조금 더 뭐 좋은 것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없어도 내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그럼 딴 거는 한 점 뒤주는 거 하나님께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복 하나도 안 받아도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 분도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야,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건 뭐 제 해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벌 줄게 하니까 이놈이 벌 뭐 괜찮아요. 나는 뭐 벌 받아봤다 끄덕도 안 해. 하나님이 나를 패든지 뭐 죽이든지 뭐 마음대로 하셔.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말하신 줄 알아? 그래? 너 내가 한 대 때려도 괜찮고 벌 받아도 괜찮대 그치? 오냐? 네 자식은?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인생이 네 아들, 네 손자, 정손자 내가 3, 4대까지 너 때문에 대를 이어서 고난당하게 오망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저도 어떤 목사로 살고 평생 살아보고 종교인이잖아요. 수도하고 하니까 뭐 어지간한 거는 다 괜찮더라고. 아파도 뭐 그럼 천국 빨리 가면 되지. 고난도 그냥 다 괜찮은데 하나님 자식을 건드리고 손주를 건드리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항복. 하나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를 섬긴다고 해서 잘해라.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나도 너 고통이 뭔지 알게 해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심은 벌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겠다는 거지. 너 잘 믿어라. 그러면 너의 후손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명절에 자손들 오거든 자녀들 오거든 딴 말 하지 말고 우리 가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예수 잘 믿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이 되길 바란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상계명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그죠? 여러분 없을 때 보면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닌데 목사님이 어느 교인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문을 띵동하니까 장로님 만나고 그 손주가 나왔어요. 손주 나와 딱 보더니만 문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목사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 삐지가 돌아갔다고. 평소에 어떻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 이제 오해일 수도 있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 조심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그냥 저는 심지어 노회원 중에서 서로 다투니까 막말하더라고. 하나님도 나는 못 말려 이렇게. 이야 저거 말 듣고 하나님 지를 왜 말립니까? 그냥 한 대 패면 끝나는데 겁도 없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싸우다가도 미군들은 싸우다가도 그 미국 국가를 연주하면 딱 부동 자세로 다시 그만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기준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사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면 나도 쉰다. 그게 안식일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때 왜 고치냐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이 안식일의 특징입니다.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 말은 나의 시간 관리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핵심 뭡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그죠? 사나 죽으나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